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벼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어려웠다. 내가 소를 넘치게 하고 고개를 같이 조건하냐고 매도 쏘지 않고 여러 조건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달에 이제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이제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3주째 카메라를 제가 빌려와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카메라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수리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들,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라 하는 우리 목자님들 이제 모여서 이제 이거 어떻게 교회 재정으로 하나를 사야 될 것인가 이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여기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흠 있는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값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대가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가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도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도 대가를 받지를 못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여기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도 너희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지막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지식을 증거하고 대가 받는 것, 이건 이제 단순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돈벌이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너희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론이 이제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죠. 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위로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위로받는 것 등등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거죠. 왜냐하면 돈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수준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았는가 하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였는데 이들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췄다는 것 그 자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비웃고 우습게 보기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제 그가 전한 복음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높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나도 내 자랑 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해야 됐고 자신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걸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나처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18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은 거짓 교사를 뜻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니까 나도 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내 자랑 좀 하겠다. 그런데 이 자랑은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주를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이 의미는 절대로 나처럼 복음 증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내 자랑을 하는 거니까 이걸 혹여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할 때 자기 자랑하더라, 나도 내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거니까 절대로 내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그 어떤 일을 했다 한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기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성도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 7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열심을 냈다 한들 그것은 사실상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살, 3살 먹은 이 아기가 밤에 자기 전에 혼자 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으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해주겠죠. 아니 너는 어떻게 혼자서 세수도 하고 혼자서 이빨도 닦았니?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제가 혹은 제 아들이 자기 전에 자기 이빨 닦았다고 와서 아빠 나 이빨 닦았어 이러면 바보 아닙니까? 다 큰 성인이 자기 전에 세수하고 이빨 닦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나의 사도됨과 나의 복음이 옳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지금 자랑을 해야 되니까 나 지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 아침마다 이빨 닦는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주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복음 증가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다. 절대로 나를 따라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와 같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선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믿음 자랑하지 마라.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평균 8시간씩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마치 자기 전에 세수하고 이빨 닦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각자에 맞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너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해야 되는 목사야. 그 맡기신 일입니다.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죽지 않고 그거 해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와 하는 위대한 일일지 몰라도 사실 그분들 스스로에게는 세수하고 이빨 닦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인들이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는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말 안 했는데. 본인이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쓰면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 예배 후에 박중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 어제 2시에 잤어, 새벽.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셨습니까? 아유 나 설교 준비한다고 늦게 잤지. 보통 내가 아침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쯤에 설교 원고를 끝내는데 그날은 어제는 너무 설교 말씀이 힘들어가지고 새벽 2시쯤에 끝이 났지. 제가 저도 모르게 자랑을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자랑이냐면 설교 원고 작성하는 건 목사에게 있어서 세수하고 이빨 닦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 은연중에 자랑했을까요? 그거 자랑하면 내가 높아지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날 제가 박중선 집사님하고 함께 있던 집사님들께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랑하는 그 순간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야, 저 목사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신대.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고 달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역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달라. 그리고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뭐 그만큼 기도하시나?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막 들으니까 거짓 교사들의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반면 사도 바울은 우습게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도 자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치만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으로 분별력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거든요. 저들은 나를 가르칠 만한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도달하지 못한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 기준이 높아서 내가 본받을 만하고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나를 잡아서 종으로 삼아도 나는 아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나는 아멘. 내 뺨을 때려도 아멘. 왜요?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령한 유익, 하늘의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이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주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의 명예가 오고 자신에게 권력이 오고 자신에게 물질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거죠. 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지. 나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 넘어갔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내 자랑을 하겠다. 이제 21절.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싫으면 이제 서두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나 정말 이루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 21절도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약하다라는 이 단어는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뭔가 문제가 생겼다, 병들었다. 욕되게 말하다 이 말은 불명예다,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이 의미는 내가 지금 내 자랑을 해야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그래서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나에게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여러분 그 심정이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실 두 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이삭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출신을 아주 넓은 범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이제 좁은 개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삭으로 이제 더 좁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져갑니다.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면서 사실상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방인들과 강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이 되었거든요. 이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해도 지파의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개념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이 히브리인이냐? 나야말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는 훨씬 더 이제 좁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할 때 쓰는 이 단어가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지파의 개념이 없거든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유다와 베냐민만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혈통으로 따지면 지금 이 유대 땅 안에 사도 바울만큼 귀한 혈통은 몇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 그 누구를 데려와도 사도 바울이 나보다 귀한 가문의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육적인 자기 자랑입니다. 28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자랑을 하는데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정신없는 말이란 미친 소리입니다. 저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자랑을 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명이 되나요? 이건 사실은 좀 부끄러워가지고 숨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 이러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무슨 기도하나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망했다. 그럼 이제 옆 사람한테 너 어떻게 됐니? 나 망했어. 이런 이야기 하긴 좀 창피하니까 이거 좀 숨겨야죠.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 걱정 없게 내 가정도 형통하게 내 직장도 형통하게 내 자녀도 형통하게 막 세상에서 성공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전부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고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그 결과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되고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 증가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증가하다가 매 맞았습니다. 복음 증가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때려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고 돌아왔어도 나는 복음을 증가합니다. 죽을 뻔하고 돌아왔는데도 나는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와 각오로 되는 일입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 증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문맥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응답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은 사탄도 하는 일이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붙잡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보여주며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마귀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을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거짓 선생들은 이런 걸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집이 안 팔렸는데 세상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잘 팔렸어. 기도했더니 우리 애들이 기가 막힌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증거는 뭔가요?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갑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그 결과 나는 옥에 갇혔고 매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이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답니다. 이 매는 태장이라고 해서 죄의 경중을 따라 매를 때리는 것인데 그 어떤 죄를 지어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0대까지만 때려야지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매를 맞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40대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39대를 5번씩 맞았다 그러죠. 왜 40대 안 맞고 39대를 맞았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혹시 실수로 이 매를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나는 40대를 때렸는데 실제로는 41대를 때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최고 형벌이 39대까지입니다. 그래서 39대를 맞았다는 의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5번이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 최고 형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 25절 3번을 태장으로 맞고, 여기서 태장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채찍인데 끝에는 납이 매달려 있는 채찍입니다. 납이 매달려 있는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이 형벌은 사실상 매 맞는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한 번 돌로 맞고, 이건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여기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쓰러졌고 의식이 나갔습니다. 돌을 던지다 보니까 저 사람 이제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성 밖에 던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오거든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숫자에는 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 가득 찼다. 그런데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초월한 위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고난을 내가 경험했다. 자, 이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7절 보십시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아니,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아픔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산단 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사람은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거죠. 자, 이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부정하고 부인을 해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이고,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교회 안 나갈 수 있고, 나 마음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는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도 그 마음의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을 해도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학연수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워홀로 왔다든지 코업으로 왔다든지. 이 학생들 보면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 근처에 교회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제가 물어보면 하나같이 얘네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죠. 주일날 안 와도 되는데 교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어떤 그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매를 맞든 죽을 고비를 넘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힘,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거죠. 세상이 볼 때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 왜 형통하지 못하냐? 너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자녀들이 왜 그 모양이냐?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래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줘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 예수님 의지하게 하는 능력, 예수님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건강을 내가 잃어버렸어도,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그 무엇으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운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이 능력.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